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70절 71절 7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평생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의 축복을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체험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사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그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그리고 특별히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기도의 비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보고 가진 다윗입니다. 미리 보고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라를 찾고 나라를 세울 때 이제 국기를 만들잖아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국기를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상징하는 육각형 별을 우리나라 국기로 만들자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가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 별이 이제 다윗 시대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만큼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다윗을 숨깁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래 위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업적을 생각하면 야, 참 대단하다, 굉장하다,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실은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서 살았던 비밀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꼭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되는 시간.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막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기도 시간에 다 결정이 납니다. 전도도 기도 시간에 다 결정이 납니다. 단지 우리가 나가서 낯선 사람에게 뭐 말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건 이제 전쟁에서 꼭 전쟁 끝나고 전리품을 수거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모든 것은 기도 시간에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의 150개 시편이 있는데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면 삶이 행복해지고요, 막 힘 있는 기도가 되면 힘 있는 인생이 되고요, 기도가 힘들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려워지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은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문제가 와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기도가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진 거지, 이게 문제가 와서 아니면 어려움이 와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기도가 어려운 상태였고 기도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게 바뀌자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뭐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할수록 힘이 빠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그렇죠?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이 첫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누려지게 되고 사실은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루 가운데 제일 행복하다. 우리가 아까 찬송과 가사로 불렀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힘없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 신약의 중요한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 사실은 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는 그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보였거든요. 안진뱅이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는 거.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이미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았고 평상시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평상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전에 행하던,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힘든 일이 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라.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보겠지만 평상시에, 그것도 어느 정도 평상시에 늘 기도했냐, 목동일 때도 늘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 됐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똑같이, 그렇죠? 변함없이 사실은
이것이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목동일 때 이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목동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결정이 난 겁니다. 왕이 돼서 결정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상식에는 왕궁에서 왕자 아들 가운데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한 게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컨텐츠가 준비되고 기도의 틀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닌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기도의 틀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다윗을 때, 야, 너는 왕이 될 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 왕이 될 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걸로 끝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뭐가 마음에 들었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늘 나를 생각하고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볼 때는 이것처럼 기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늘 나를 생각하고 나와 통하고 나와 동행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과 대화할 때도 그 다윗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역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말씀하실 만큼 늘 다윗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오는데,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절대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현실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이 원하는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사실 앞에 서게 되고 그 속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완전히 틀을 깨는 역발상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보통 사람은 코로나 재앙이 오니까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완전히 반대로 코로나니까 할 수 있어, 코로나니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가 터졌으니까 힘들어서 안 돼, 못해, 그게 아니고 IMF니까 할 수 있어, 그때만 응답받는 부분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돈을 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때문에 돈 번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역발상의 생각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었는데, 나 혼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까지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 속에 있으면 위기로 파고 들어가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위기를 피하잖아요. 위기로 파고들어서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하고요. 그런 기회를 잡게 되고요. 기도 속에 있으면 아예 경쟁의 틀을 벗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기게 되는, 세상 사람들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예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안 되는 새로운 창조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도 속에 있으면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무엇인지 딱 붙잡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원하는 오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달란트 속에 그 사람에게 원하는 오직이 있습니다. 그
그걸 붙잡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저에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 대학생들 만나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생 때 복음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는 알지 않지만 조금,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면 대학생들은 이렇게 전도해야겠다라는 약간의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 조금 주신,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이제 그 제 전문 사역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보라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 사역은 20년 하다 보니까 20년을 똑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보라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커피 마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맞춘다니까요. 이 커피는 이거는 원두가 이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걸 맞추더라고요. 야, 이거는 뭐 케냐 원두고 이거는 이디오피아 원두고 이거는 콜롬비아 원두고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도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자판기에 이제 커피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은 분명히 자판기에는 맥심이라고 써놓고 나오는 건 맥스웰이에요. 맥스웰 싸거든요. 아주 이제 단가가 싼데 나오는 건 맥스웰이 나오고 보이는 거는 맥심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좀 그렇다. 그걸 이제 안 보고도 맞춥니다. 이거는 맥스웰이다. 이거는 맥심이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도 먹다 보니까, 하도 마시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막 안 했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되잖아요. 한 20년을 계속 쉼없이 대학 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대학생 만나고 대학 직원 만나고 교수 만나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그림이 약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이제 기간이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거의 끝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끝나고,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은 다들 이제 MT 떠나고 5월달 되면은 축제 기간이고 6월달에는 또 기말고사고, 그럼 이제 한 학기 끝납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가는. 근데 각자에게 주신 사실은 그런 오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근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경쟁할 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가게 하십니다. 보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고만 때문에.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방향을 붙잡고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고 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것도 잡아보고 이것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남고 지속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무엇인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그러면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복음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에서 다 끝내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방향이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획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잠깐 했을 뿐인데,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중요한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에 잡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막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는 것부터 중요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간 게 그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짜 만약에 세상 사람이었던 밤은 미쳤을 거예요. 일단은 가정 자체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4명에, 물론 이복 형제들이지만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고 노예로 가서 조금 일이 될 만하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붙잡았죠. 어느 정도요? 이미 창세기 37장에 보면 끌려가기 전에 꿈속에서도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만큼, 꿈속에 세계복음화가 꿈꿀 만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거기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데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경제 문제의 답인 돈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대부분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막 업됐다가 응답이 없으면 다운됐다가 이게요. 그걸 보고 이제 소뚜껑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뚜껑 신앙.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졌다가 막 하느님이 막 살아계신다고 막 금방 얘기했다가 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또 다운됐다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홍해를 가르치기에는 거의 대부분 완전 불신앙했다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되면 또 금방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그러면서 또 광야길 가는데 금방 또 불신앙했다가, 이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준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아닙니다. 사단에게 정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다가 맞추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됐을 때 다윗의 기도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아침에,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 뜨기 전입니다. 딱 요 새벽.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왕인데, 왕이잖아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서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왕이면 아주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한 12시쯤 일어나도 되고 여보라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왕인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게 다윗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루의 마무리, 다윗 왕일 때입니다. 왕일 때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그 말은 밤에 이제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왕합니까?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주 육신적으로 편하게 이게 살 수 있었는데,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 침상에서 기도로, 이게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지만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이거는 불신자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잠자기 전에 30분에 딱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느냐가 잠잘 동안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는지 강렬하게 저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잠자기 전에 공부한 시간은 다릅니다. 그 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잠자기 전에 내가 기도한다. 굉장히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실험해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내가 정말 눈이 빨갈 때까지 TV를 보다가 지쳐 쓰러져 자는 거하고,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충만한 가운데 잠을 자는 거 같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영적 상태와 컨디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상태도 다릅니다. 그죠? 저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늦게까지 막 TV 보다가,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컴퓨터 하다가, 그리고 내가 몇 시에 잤는지도 모르게 잘 때 하고, 진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또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말씀 보다가, 그리고 행복하게 잠자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게 매일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매일 됐다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산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갑자기 왕이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목동 때, 그죠? 오늘 봤던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목동 때 양의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던, 기도의 비밀을 누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미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모든 능력과 실력을 그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준비된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짧게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담길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능력이 될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 작은 부분인데요. 모든 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요한 쓰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아침과 밤을, 내일 새벽 예배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침과 밤을 이렇게 인도받는다면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잖아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 느낌이 다릅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4월 말이고 8개월이잖아요. 8개월만 지속을 해도 연말에 가서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거나 능력이 필요하거나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100명 가운데 99.9명은 안 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100명 가운데 99.9명은 안 합니다. 하기만 하면 모든 응답을 사실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보고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이 돼서 응답받을 모든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상태가 이미 목동 때 준비되고 갖춰졌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임만을 누렸던,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양을 기르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길러야 될지 다 훈련이 됐습니다. 이미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그때 모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준비되고요,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윗처럼 이렇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